어찌 보면은 이 이야기는 지루하기도 합니다. 요셉과 형들의 상봉 이야기는 창세기 42장에서 시작을 해서 45장에 가서야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형들을 만났으면 속히 늙은 아버지를 모셔와야죠. 그러다가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요? 이 성경을 읽는 제가 걱정이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때 이들은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자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지나가던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애굽에 와서 정탐꾼이라는 죄명으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자 이들은 그 옛날 자기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구덩이에 갇혔던 동생 요셉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마침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온 형들 중에 시므온을 결박해버립니다. 그런데 옛날 자기들의 동생 요셉 또한 결박을 당했었죠. 시편을 보게 되면은 그때 요셉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끌려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형들은 자기 동생이 발에 족쇄를 차고 몸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죠. 이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그런데 그때 그들이 행했던 그대로 지금 애굽 총리에 의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요셉의 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듯이 이젠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시몬이 그들 눈앞에서 몸이 결박을 당하고 감옥으로 끌려갔죠. 요셉이 굳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이를 통해서 형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뉘우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기도 하지만은 지루하기도 합니다. 요셉과 형들의 상봉 이야기는 창세기 42장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읽은 44장을 지나서 45장에 가서야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42장에서 형들을 만났으면 속히 늙은 아버지를 모셔와야죠. 요셉은 시간을 너무나 많이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요? 이 성경을 읽는 제가 요셉의 아버지가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요셉은 다시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만난 후에 베냐민의 짐에 은잔을 몰래 넣어서 발각되게 합니다. 요셉은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평안히 가라고 하죠. 요셉의 의도는 베냐민을 노예로 잡았을 때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요셉은 그 보고 싶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뒤로 미룬 채 많은 세월을 할애하였죠. 이때 형제들 가운데 드디어 한 사람이 나섭니다. 18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바로 왕에게 하는 듯이 참으로 공손하게 애굽 총리에게 간청을 하죠. 자기들에게는 노인인 아버지가 있는데 형은 죽고 그 어머니가 남긴 것은 이 베냐민뿐이고 그 아버지가 베냐민을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은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생명은 야곱의 생명이고 아이의 생명은 베냐민의 생명인데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아이가 죽게 되면은 하나로 묶인 아버지 역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아버지 야곱의 자식 편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15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야곱은 요셉에게 그랬듯이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을 향한 형들의 증오는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도 아버지 야곱은 변함없이 자기들은 자식 취급하지 않고 베냐민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변했죠. 그의 형제들이 변했습니다. 15여 년이 흐른 지금 요셉은 그랬던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 자기 동생을 붙잡았습니다. 그 옛날 형들이 라헬의 아들인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처럼 요셉도 베냐민을 노예로 삼으려고 할 때 이번에 형들이 어찌할 것인가? 이번에도 라헬의 아들을 노예로 버릴 것인가? 아니면 지난 과거를 말로만 참여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을 구하려 할 것인가? 요셉은 바로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합니다. 요셉이 사장에 걸쳐서 그토록 집요하게 형들을 시험했던 그 시험의 장을 드디어 통과를 하게 됩니다. 한 번 실수, 한 번 죄악은 그곳으로 족하죠. 이미 자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요셉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눈앞에 있는 베냐민은 아직 노예로 팔리지 않았습니다. 라헬의 아들인 요셉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둘째 아들인 베냐민은 잃어버리면 안 되었기 때문에 유다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버렸습니다. 유다의 결단,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노예로 삼아달라는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라고 말한 그 결단이 요셉을 감동시켰고 이들의 관계를 회복을 시켰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철저히 지난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해야죠. 하지만 회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따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혹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나요? 많은 문제의 원인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기를 결단하세요. 자기를 포기하면, 자기를 내려놓으면 원망이 변해서 감동이 되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